말씀의 제목은 청년이여 아모스의 신앙을 본받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기가 사실 청년들한테는 아마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도 바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능 프로 중에 제가 본 프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여러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어떤 자녀들을 예뻐하는지,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속상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프로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딸들이 어떤 딸인가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밖으로만 놔두는 딸, 그리고 멋만 부리는 딸 아이를 엄마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사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들 중에서는 어떤 아들을 제일 그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할까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여기 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떤 아들을 엄마들이 제일 싫어할까요? 어떤 아들을? 공부하지 않는 아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 방송에서 말하는 어머니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유감스럽게도 지애비를 닮은 놈이에요. 지애비를 닮은 놈. 지애비를 닮은 놈. 아마 남편이 아내에게 되게 못되게 굴었는가 봐요. 지애비를 닮은 놈을 제일 싫어한대요. 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이 말이 미운 말일 수 있고 좋은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에게 진작부터 그렇게 말해요. 날 닮지 말고 엄마를 닮아라. 엄마를 닮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른으로 자라고 있고 또 어느덧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청년들을 보면서 와, 저 친구들이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누구를 닮아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서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닮아야 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삶 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들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못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닮아 어떤 신앙인들을 닮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멋진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지도자가 나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지도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샤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요. 우리가 처음에 볼 사람은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가 누구냐면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베델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예요. 거기에 제사장이에요. 아주 큰 제사장. 수많은 예배자들이 참여하고 대규모 제물들을 바치고 수많은 높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예배 제단의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 베델의 제사장 하면 신분으로나 특권으로나 성공한 사람이 분명해요. 자신도 그것을 막 자랑하면서 남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인 거예요. 아마샤의 그 히브리어 이름은 이렇게 읽어요. 아마츠야라고 이렇게 읽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데 그가 섬기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가 섬기는 것은 뭐냐면 금송아지 법궤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여호와를 믿기는 믿는데 금송아지를 더 믿어요.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사실은
화려한 금송아지에게 예배해요. 이방 종교와 혼합된 이상한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남들이 다 좋아하고 화려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러한 성공을 여호와의 은혜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라고 설명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겨요. 신분상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마샤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선포한 예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어쩌면 굉장히 심한 예언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시 측량하여 적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시 측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대요. 땅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굉장히. 왜 땅이 많냐면 그는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 그는 왕에게 친서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최측근의 왕의 사람이에요. 왕실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하고 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아마샤는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재물을 쌓습니다. 왕과 친해지면서 땅을 넓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설명하고 말아요. 아마샤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은 그 탐욕의 장소예요.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베델에다가 급하게 성전을 세워요. 너희들 좋아하는 금송아지, 너희들이 제일 화려하게 생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멋지고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하면서 거기에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제물을 바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그곳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마샤는 많은 부를 채워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지만 사실은 복을 주시고 부를 주시는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명분도 없고 또 우상 숭배나 이방 종교의 혼합이 가득한 이 탐욕의 장소, 이 베델, 백성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소를 싫어하셔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고 이 욕망을 자극하고 욕심꾸러기 인간들을 만족시켜 주는 곳, 그곳 베델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셔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복종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 베델의 대제사장이 바로 아마샤예요. 아마샤. 그 어떤 종교의 신을 이름을 부르든지 예배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로지 자기들의 풍요와 욕망을 채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앙에 욕심을 앞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어도 어쩌면 내가 죽음의 길에 걸어가는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신앙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죽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겠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러지 않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예배도 욕심으로 드리고 그리고 뭘 해도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또 하나, 아마샤는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사람으로 삽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타락시켜요. 아마샤는 여호와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하지 않아요. 오로지 먹는 것, 채워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위를 위해 악에 굴복하고 남들 위에 올라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육의 종교를 숭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모스를 마치 퍽이나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야,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니? 너 네 고향 유다로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서 괜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고 왕이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왕에게 언짢은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유다로 가라고. 그곳에 가서 떡을 먹으라고. 왕 성소에서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퍽이나 걱정하는 것처럼 아모스에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언자야,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여 밥벌이를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지금 아마샤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 걱정 끼치지 마라. 걱정 끼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이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땅, 자기 구역, 자기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저기 가서 나처럼 밥벌이 하면서 사세요. 그쪽 가서 고생하지 말고. 제사장 아마샤는 알곡처럼 보여요. 진짜 같아요. 그런데 왕을 받들고 나라를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독을 품은 아주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그가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아모스는 어떻게 삽니까? 아모스는 민족과 백성을 사랑해요.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잘못됐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대변자가 되어 주어요. 아마샤는 편한 곳만 찾아다녀요. 편한 곳만. 어디가 편한지, 어디가 먹을 것을 많이 주는지, 어디가 나의 부를 채울 수 있는지. 근데 아모스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어디 가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근본적으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마샤는 좋은 말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듣기 좋은 말 하고 그리고 왕에게 좋은 이야기들만 해줘요. 사실 왕과 백성들을 아주 구렁텅이에 빠치는 거예요. 아모스는 아마샤에 의해서 저주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요. 당신은 왜 왕에게 저주합니까? 왜 백성들에게 저주합니까? 그런데 아모스의 선포는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욕심으로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복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곳에 있어요. 말씀을 쫓는다는 것 우리가 매번 그냥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고쳐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쳐낸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큐티에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삭개오의 그냥 본문을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내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가 남 사람들 이렇게 사기치면서 세금 거둘 때 100원 거둘 거 200원 걷고 이렇게 해서 사기쳐서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번 돈의 4배를 갚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쫓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요. 우리 청년들 참석했는데 청년들 참 귀합니다. 귀해요. 젊어서 귀합니까? 다음 세대 계림교회를 짊어질 다음 세대에 이어서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은 버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매번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다듬으며 삶을 점검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 뒤에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요. 아모스와 아마샤 두 사람 배후에 숨겨진 두 주인공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아요. 아마샤 뒤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모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모스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고 다 싫어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모스는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오늘도 또 무릎을 꿇치고 또 자기 자신을 연단하며 삶을 살아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살지만 뒤에서는 여로보암 같은 절대적인 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대체 조종하고 있는가? 누가? 또 아모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과 사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는 위험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과 사명을 지켜요. 평안한 유다 남쪽 출신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굳이 가서 실은 남들 다 싫어하는 말을 해요. 나라가 망할 것이 나느니, 왕이 죽게 될 것이 나느니, 니네 자식들 다 잡혀갈 것이 나느니, 네 딸은 창녀가 될 거나느니, 네 땅은 다 나눠 가질 것이 나느니,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요. 굳이 그렇게 가서 남들에게 싫어하는 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요. 베델이라는 그 중심지에서 북이스라엘의 변방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가운데 절대적인 군주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 가운데 그 말을 전해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의한 성전, 장사하는 성전의 사람들에게 아주 그 상을 엎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과 오늘 아모스에게는 위험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난 간다. 나는 말한다. 나는 선포한다. 나는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요. 누가 안락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 가면 물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환영도 받고 거기서 출세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가서 그 베델, 다 썩어 빠진 베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버려버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선포하며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삶을 이기는 거래요. 신앙은 삶을 이긴대요. 삶이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을 이겨서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 때문에 내 신앙을 타협하고 버려버리면 내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삶도 아니고 세상의 삶도 아니고 이게 다 뒤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자기 손해,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손해나는 것을 감수하고 믿음과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난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는. 난 이렇게 못하겠다. 근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아모스와 같이 어쩌면 주님의 사명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모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모스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도대체 아모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의 멋진 설교일까? 아니면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일까? 아니면 뭐 막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서일까? 아모스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모스의 능력은 말과 삶이 같대요. 말과 삶이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말과 생활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알아요.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동스러우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우리가 왜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자녀가 되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말과 삶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직업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나 선지자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래? 너 실력도 없구나. 너 학교도 안 다녔구나.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니? 라고 말해요. 저는요, 목자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래요. 당신들에게 선포하래요.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적당히 감추어서 자격 있는 것처럼,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답게 살아야 돼요. 청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것과 똑같이 산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물어봐야 돼.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나는 진짜 성도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청년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서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자기가 연단하고 삶을 바꿔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변에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대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음 후임을 누굴 정할까 생각하다가 디모데를 정해요. 디모데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실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그대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의 그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깨끗한 양심이면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성도면 성도다운 거예요. 바울도 많은 사람들 보고 가슴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있겠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기억한 것은 깨끗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우리들은 큰 믿음, 크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깨끗한 양심. 겉과 속이 같은가? 지금과 밖의 생활이 같은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청결한지, 거짓이 없는지, 양심이 깨끗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 헌신자율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하나님으로 살아야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보다 욕심이 앞서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이죠.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복이 되는 말씀을 쫓아야 돼요. 진짜 복이 되는 말씀. 가슴을 후벼 파고 그리고 승질이 나고 화가 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냈을 때 그때 진짜로 가는 한 발짝을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나를 조종하는 거가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분이 누군가? 도대체 세상의 왕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위험, 피곤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포기해야 되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하여서 승질나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해버리고 주의 사명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어야 돼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목사인가? 진짜인가 물어야 돼요. 내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아니라 겉으로 멀쩡하고 그리고 멋지고 그리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도 멋있는 거 입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모스 같이 목자이지만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멀리서 오느냐고 신발도 헐고 거지 같지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아모스를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청년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이지도 못하고 제가 작년에 여러 번 만나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믿음을 지키고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